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를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제1부 보겠습니다. 제1부. 자, 제1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한 그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항상 성경 어디 걸림이 되면 안 돼요. 습관 달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그렇죠? 1절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사실은 이때 완료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냐,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모르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믿어버리면 그걸 우상숭배한다 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바로 태초가 뭐라 했어요? 태초. 베레시트라 했죠. 베레시트. 그렇죠? 시이트. 이거 태초라 했습니다. 그러면 태초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성경상으로는 6,000년밖에 안 됐다는데 과학적으로라든지 많은 이 자료 같은 걸 보노라면 뭐 수억 년, 수십억 년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태초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그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는지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사실은 수억 년이 됐든 수십억 년이 됐든 수백억 년이 됐든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태초 이때부터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건 하나님 안 만들었냐? 물론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일단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이 모든 우삼남한상 모든 보이는 것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살았는데 자기의 사는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많은 경험을 했지. 그럼 내가 너네 경험한 걸로 내가 창조한다. 그걸 태초라고 해요. 태초. 창조. 그러니까 무엇을 창조하느냐? 빠라가 창조거든. 빠라가. 그렇죠? 빠라. 창조다는 게. 태초에 창조하는데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빠라거든요. 이게 창조. 창조하는데 하나님, 즉 엘로힘을 창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엘로힘을 창조한다는 얘기.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정이 났어요. 그동안 많은 역사, 그 수억 년 전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를 신들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보자고요. 신들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렇죠? 자, 요한복음 오늘 천천히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일리가 있네. 굉장히 성경은 영어로 보면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어디가 걸림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걸림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습관 달리죠. 그래서 걸림되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보자. 요한복음요. 천천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10장 34절로 35절이지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신이라 했대.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얘기는 그렇죠. 예수 쓰잖아요. 이거는 아포크리노마이예요. 아포크리노마이란 것은 아주 정했다는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이건 정하다, 판결하다, 정했다, 판결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게 크리노가 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정의느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신을 만들어 이게 신들. 3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마지막 때 완전히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돼야 된다? 바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걸 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뭘로 창조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6,000년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수억 년이 됐다면서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들의 그 풍속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에트라서 에트. 이 창세기 1장 제 얘기하는 1장 1절을 에트. 자, 이 에트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에트가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에트는 이 알레프부터 이 타브까지 22자 안에 23자 안에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뜻 델로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 성격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자 한자 속에. 자, 이 엘로힘이 에투로 일단은 엘로힘이 나왔어요. 창조가 돼서 에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투로 나온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얘기하는 그러면 이것을 하샤마임을 하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이 이것을 하늘에서 하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투로 설명한다고 뭔가 우리의 보여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샤마임이 하늘이 하나님의 에트의 성분을 그대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이 다시 그대로 또 내뱉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베에트라고 해요. 베에트. 이 하나님이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갈망을 다시 하늘로 주어서 그 하늘이 다시 베에트로, 그렇죠? 이 연계형이죠. 베에트로 뱉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에레츠
earth 땅으로 그렇죠. 땅으로 뱉은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그 차대가 원래 차대가 이렇게 되거든요. 차대의 의미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꼬리 글자가 딱 붙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과 요두가 손이잖아요. 이게 내 손과 하나가 이렇게 이게 이 글자 한자 한자 속에 다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전환하다.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 스트레포 전환하다. 왜 뭘로? 하늘과 땅으로 그대로 전환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을 이제 이거 하늘과 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끝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이 땅이 이제는 하늘이 안 나와요. 땅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땅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2절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완성을 시켰어요. 이게 1절이거든요.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럼 창세기 1장 2절이 뭐냐? 이게 이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되었어. 신들이 되었어. 창조가 끝났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창조한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절은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원래는 이 알레프가 가장 먼저잖아요. 알렙, 벳, 기메, 달렛. 그런데 가장 먼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알레프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어가 없어. 처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 원어라든지 뭐 한글도 똑같고 가장 먼저 써진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목도 항상 먼저 쓰잖아요. 국어, 산수 그런 식으로. 그렇듯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가 뭐냐면요. 이 베이트가 제가 이제 1장 1절 태초를 잠깐 설명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베이트가 이거거든요. 베이트가. 자, 이게 집이라고 했지. 집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 이렇게 광활하고 큰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축소해서 함축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베이트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겠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베이트. 그래서 성전에서 뭐가 하나님이 이게 라가 뭐냐면요. 이게 보다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라하. 보이는 곳으로 이게 보이는 곳이에요. 라가 보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슈가 또 뭐냐면요. 이슈가 남자가 부모로 떠나서 여자에게 딱 붙잖아요. 우리가 여자고 땅이 여자고 하늘이 남자란 말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그게 이슈란 말이에요. 이걸 불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말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걸 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시가 머리예요. 예수의 머리가 이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럼 어떠할 때 주님이 머리에 들어오느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머리가 잘려가지고 대골대골 역사 속에 계속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 둘 걸 찾는 것이에요. 온전한 몸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몸.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머리라고 해서 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역해야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역에서 타부가 완료짓다.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베레시트 태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한테 알려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1장 2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를 한답시고 원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지. 원어는 단지 우리가 혹여라도 이게 개혁판이 번역판이잖아요. 번역이 되다 보면 잘못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워낙 하나님 말씀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차마 이게 상상이 안 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번 그게 딱 성경을 기록해 놔버리면은 그게 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들이 된 자들은 엘로힘이 된 자들은 잘못된 그 성경의 구절도 다 이거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2절 보니까요. 에레츠 대하 에레츠라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야 하게 하다. 그렇죠? 하게 하다. 이게 땅이 이제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완성이 돼서 이제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에레치 하야 하게 했고 토후. 그렇죠? 토후가 혼돈이라 했네요. 토후가 뭐냐 이게 토후. 자, 2절이에요. 토후. 이게 혼돈이었습니다. 혼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은 혼돈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관점으로 항상 성경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뭐냐? 보자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 토우는 한자 한자 속에 속성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완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했잖아요. 에레치를 어떻게 완성했니? 하나님이 완성을 목적으로 이게 말하다, 호흡하다는 얘기예요. 호흡하여서 그게 뭐냐 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혼돈인 것이에요. 모르면 혼돈. 알면은 아주 기쁘죠. 혼돈하고 또 보후. 그렇죠. 보후라지 보후. 보후는 뭐죠? 보후. 어차피 그 뭐냐 그 당시 때 이 모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후. 그렇죠? 보후는 이거죠. 보후는 공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공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성경의 베이트래잖아요. 베이트요. 처음에 베네시트 할 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베이트 성전 안에 내 안에서 이것이 뭐냐면 호흡한다, 말한다. 영으로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를 보후. 만약에 내가 이 의미를 모르면은 굉장히
공허하죠. 그러니까 이 공허를 죽여야죠. 아벨이 공허잖아요. 공허.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전쟁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 이 상태를 그렇죠?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헛세크 흑암이라 하자. 헛세크 헛세크 이게 딱 꼬리글자 이렇게 되죠? 헛세크 흑암이라 하자. 그렇죠? 흑암 이것은 또 공허. 아주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잘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문자에 너무 갇히셔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세크 이 상태가 모르면은 헛세크예요. 헛세크는 빛하고 사실 같이 있거든요. 헛세크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아래 것들 이 성전을 이게 뭐냐면 헤트거든요. 헤트는 울타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의 의미도 있어요. 항상 히브리어는 그 양자가 같이 있어요. 한자 속에. 바라크, 복 속에 복과 저주와 같이 있듯이.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울타리 죄 속에 갇혀 있는 그렇죠? 갇혀 있는 저들에게 뭐예요? 이게 신이 옳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 또는 구별하다. 해석하고 분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꼬리글자는 이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카프가 꼬리글자 중간 이게 카프 이거였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카프 이게 카프는 그대로 손을 그대로 우리한테 스트레퍼 적용시켜 주다. 즉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스트레퍼 적용시켜 주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는 당연히 빛이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모르면 그냥 어둠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알면은 이게 전부 흑암인데 흑암이지만은 그것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은 다 빛이고 사람의 관점은 다 어둠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양자가 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아들이 되셔서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셨는가? 그렇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양자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 이게 흑암에 다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제가 지금 예전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하나 깨달으면은 그게 빛이라니까요. 빛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게 빛이었고 빛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흑암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큰 빛을 보았고 이제 저들이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뭐라 그래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더라 했느니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스티어스 그늘이 이제 같은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늘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스티어스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요? 없죠. 항상 실체와 그림자가 같다는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흑암에 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면요. 다나토스 사망이에요. 예수님 입장인 다나토스 사망. 이 사망은 뭐예요? 사망을 한번 볼게요. 이 양자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망. 여기 사망을 보았다 했어요.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를 한번 이걸 1장 2절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원리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여기서 사망은 주님께서는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이 전제거든요. 이것은 사망. 이건 예수가 하나님 눈으로, 즉 신들의 눈으로 본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무투. 창세기 3장에서는 무투 타무트 하잖아요. 이게 무투예요. 무투. 무투가 뭐냐? 진리로 완성된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망 말고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볼 수밖에 없냐? 아래 것들은. 그렇죠. 바로 네크로스네. 네. 이거는 이제 생리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천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거는 죽음이죠. 생리적인 죽음. 죽기 전에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느냐? 이 다나토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 있는 저들에게 뭐예요? 큰 빛이 빛이었더라. 아나텔레오는 이제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성을 시켜놨어요. 완성시켜놓은 것을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고 또 정강적으로 그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먼저 알고 계셔야 성경이 어디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엉뚱한 데 가버려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거 봤어요. 사망이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흑암이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호세크 했어요. 그 다음에 알페네 위에 있었고, 알페네는 뭐냐면 알페네라는 것은 자 알페네 그렇죠? 이게 알페네 파님이네. 파님 알파님. 자 알파님은 자 보이는 하나님 이게 아인이 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속에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게 가리키다는 얘기예요. 나메드가 가리키기 위해서 뭘로 왔냐? 바로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 아래. 이게 뭐냐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게 입이거든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예수가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페타흐, 그렇죠? 입을 열어서 이게 눈이 아래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으로 사역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바로 연합이 되게 하겠다.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알파님.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잖아요. 이거 위에 하나님. 이거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점이 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기는 아래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이 아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죠.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 이게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엘로힘이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게 파님이에요. 파님. 알파님.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왔는데 그때는 이 성전이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말하는 성전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 이렇게 세 개가 하늘과 땅을 겹쳐서 붙여서 이쪽이 항상 땅이에요. 땅. 여기가 땅. 이쪽이 땅. 아래 거 땅. 아래 거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하늘. 그렇죠? 샤마이. 아까 얘기했죠. 아까 조금 전에 하늘 땅. 하늘. 또 여기는 카이로스. 새하늘. 그렇죠? 이건 새하늘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아래 것들을 다 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죄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죄. 죄란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죄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 그거거든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죄가 뭐냐면 파라푸토마. 이게 파라푸토마. 파라푸토마. 이게 죄라 했거든요. 이게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파라푸토마라는 가장 가까운 것에 이 땅에다가 이거는 푸토마가 떨어뜨리다. 길가에 떨어졌다니. 길가에. 이 아래 것을 얘기하는 지금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 씨는 항상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길에 떨어져야 되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뭐 씨가 잘못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밭에서 씨를 내가 뿌리다가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가에 하나님이 길가로 일단은 떨쳐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6,000년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요? 길가에 떨어놨다. 죄다. 악이다 했어요. 이걸로 하나님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로 뭐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고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희대의 거짓말쟁이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을 내보내서 이 죄를 의로 설명하려고. 죄를 이렇게 보자요. 죄와 의를 설명하려고. 길가에 뿌려진 것을 길 가운데 떨어지게 하려고. 이거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악을 선을 설명하려고. 거짓을 참을 설명하려고. 계속 이게 하늘과 땅이 이쪽이 하늘 거잖아요. 하늘 거. 그렇죠. 하늘 거. 이건 땅 거. 이걸 계속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인가요? 말미에 번호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아 버리면 의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참도 없고 그냥 없음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 원리를 먼저 내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에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 죄에 뭐 거짓이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그게 사상 누각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걸 볼 수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 떠나버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안 튼튼하면 그냥 무너질 수가 있어요. 머리에 진집이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알파님으로 왔다. 알파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왜 가르치려고 공급하려고 입을 열어서 아래 것으로 사역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했다. 아들이 되게 했다. 아내가 되게 했다. 신들이 되게 했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님 태음이랬어요. 태음. 이게 가장 깊은 태음. 이게 또 보니까 여기는 알파님 냈죠. 자, 제가 창세기 1장 2절 한번 쫙 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태음. 태음. 태음이 깊음이에요. 깊음. 깊음. 자, 태음 깊음. 태음 깊음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네요. 좀 바꿨네요. 자리가. 그렇죠. 태음. 태음. 이게. 자, 태음의 의미는 깊음이래요. 깊음. 이거는 무조갱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저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태음이라는 지금 이 보이는 하나님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이 성전을 가지고 저게 뭔지를 깨달아지셔야 이 태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태음이. 그 태음도 한자 보면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완성이랬죠. 완성. 완성을 목적으로 이 아래 것을 죄와 악과 거짓으로 줬다. 그래서 말했다. 이게 인격으로 우리 인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되게 나랑 너랑 같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 네모가 항상 완성이거든요. 이 네모는요. 그리고 샤마임도 쓸 때는 항상 여기 보세요. 항상 이 끝에만 이게 네모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항상 이게 약간 삐뚤어잖아요. 이게 써있어요. 이게 말씀이 나가야 돼 이쪽으로. 그리고 완성을 딱 닫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게 너랑 나랑 하나님 되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엘로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태음이에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기쁨 한번 보고 하자. 기쁨을. 자, 그러면 기쁨이 요한계시록 보자고. 요한계시록 11장 여기에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밖 마당이 뭐냐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이제 마당이에요. 보이는 게 광야라고 하고 여기는 청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아직 겉에 것만 계속 믿고 있는 자들한테 청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청량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하는 것이거든요. 청량은 자 있죠. 자. 캐논. 자로 딱 청량. 저울이 같아요. 저울이. 하나님이 자 이게 하나님이 저울이에요. 저울이 대겔 우바라시 있잖아요. 이 저울이에요. 저울. 측량하는 거예요. 이 저울로. 이게 추예요. 추. 하나님이 한 문화를 줬고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열로 깨달은 열로 깨달은 열 문화를 그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잖아요. 네가 열 문화를 잘 깨달았구나. 그럼 이 저울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저울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기울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울은요.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여기서 나오죠. 두 증인이 뭐냐면 이 보이는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태움 속에, 기품 속에. 그 하나님이 또 한 주인이고 그 두 주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문화란 것은 열문화를 바로 하나님의 한 문화가 열문화 같대. 우리 열은 여기 십계명 보이는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선지자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런 분들만 빼놓고는 다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그 다음 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자, 이게 또 하나님이 한 문화를 줘서 한 문화. 그러니까 이거 다섯 거울을 또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관점을 하나를 줬으면 다섯 개를 알면 되는 거예요. 다섯 개를 알았다는 얘기가 뭐냐? 모세오경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10을 가지고 5를 이웃 사랑을 알면은 너네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오는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와서 이제 이거 성전을 부잖아요. 이거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를 남깁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 근데 이게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자, 열 문화 때가 있고 다섯 문화 때가 있고 예수가 왔을 때가 있고 또 성령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화는 그냥 그를 땅에 감추어버리고 수건으로 싸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 퍼네로스, 악한 종아, 넌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 이 기간은 뭐 구약이니 신약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내가 십계명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다 깨달아서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지 이거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자고 그럼 여기 두 증인이 나오니까 두 증인 제가 얘기했어요. 하면서 그냥 두라 청량하지 말래요. 밖에 것은 방마당이라는 것은 청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성령이 지금 올 때라 지금이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세 번째 때란 말이에요. 3층천을 벌 때란 말이에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2023년 전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 율법에 머물고 예수한테 머물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것만 보고 있는 저들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 없어질 유 안의 존재만 믿고 있는 저들에게는 청량하지 말래요. 청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청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냥 두래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건 이방인들이 했대요. 에트로스 이방인에게 줬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거짓 성이란 말이야. 같이 있어요. 거짓과 거룩함이. 그러니까 이게 42달이 보이는 하나님 42달. 항상 달은 항상 이제 달. 포도시 달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몇 달이나 이것이 바로 1260달, 1260일. 이 일이 이거 완성이거든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뭐예요? 3년 6개월 나오죠. 이렇게 6달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를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14절 얘기하면 이게 하카탄, 낮은 것. 그 다음에 이거는 해니까 해, 학가돌,
위대하다, 높은 거, 학가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전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이는 것 가지고 낮은 것 가지고 학가탕 가지고 이 높은 이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학가도를 깨달으니까 높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42장. 이게 이제 두 증인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두 증인,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이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나무를 사람이라 했고 하나님을 사람이라 했고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셋이네. 나까지 넷이네. 두세 사람만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 당연히 하면 함께.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함께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난 거라니까요. 뭐 이 밖에 사람들이 2명 있고 1000명 있고 10,000명 그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태움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지. 내가 이 아래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보면은 이제 위에서 태움에서 깊음에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3절로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권세를 주죠. 권세.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두 증인의 권세. 이게 무슨 권세냐면요. 한번 볼까요? 디돔이 줬다. 그렇죠? 말투리어스 이것이 증인이라 했어요.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60이고 보자고요. 디돔이 이제 권세를 줬다는 얘기. 디돔이 이게 엑스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권세란 게 이거 디돔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래 것하고 위에 것하고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 내가 아래 것에서 위에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엑스시아 권세라고 그래.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이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이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이렇게.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은 엑스시아 권세고 나가면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어요. 엑스시아 권세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나도 이 아래 것으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래 것을 증거했듯이 말이에요. 뭘로? 악으로, 거짓으로, 죄로 보이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지만 나는 뭐예요?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속뜻으로. 그게 디나미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증인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전쟁 싸우겠죠. 어? 보자고요. 자, 7절 볼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무적행이 뭘까요? 무적행이 여기는 이제 우리는 아비소스는 아비소스. 이제 이게 태음이에요. 태음. 그 구약으로 따지면 태음, 무적행이요. 그렇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니 이게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아나바이노 올라온다. 아나바이노 올라왔다는 얘기는 자, 아나바이노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나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아나는 하늘 위에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아나는 바로 학가돌의 아나라고 보시면 돼요. 위대한 아나 위에 것. 그래서 에피가 있거든요. 에피는 바로 땅 위에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나바이노 던져졌다. 발로. 이게 그 얘기.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태움, 이 무적행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전쟁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보이는 하나님을 살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것을 아나바이는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마칠 때가 마치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치다는 얘기가 텔레오는 완전히 내가 다 갖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텔레오는 내가 성공했다, 완성했다, 마치다. 그게 텔레오거든. 텔레오의 의미가 텔레오로. 그렇죠. 이걸 반드시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 얘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파님이 얘기해요. 파님이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대로 그냥 내 일기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계시록이 다른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은 내가 계속 내 안에서 나타난 거죠. 그럼 계시록 가니까 이게 확인해 주네. 얼마나 기쁘겠냐 계시록이. 그럼 창세기 1장 2절을 완성한 거 이게 무적행 기쁨이. 이 무적행 한 번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에 이게 딱 글자가 나와버리잖아요. 무적행이 먼저 처음 나오잖아요. 그때가. 또 엘로힘도 처음 나잖아요. 그럼 그 성분이 그대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똑같아요. 바뀌어버리면 그게 가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의 글자는요. 그러니까 텔레오 맞췄대요.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8절도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뭐래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반드시 우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기가 불덩어리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죽고 뭘로 사면 다나토스로 죽고 살아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살라면 안 돼요. 살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음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죠? 퓨니마 티코스네. 이게 뭐냐? 영적으로 봐. 퓨니마 티코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이 창세기 얘기나 계시록 얘기나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자, 1장이 이거 태음이라 태음. 자, 태음이라 했고 그 다음에 르아 엘로힘. 그렇죠? 르아 엘로힘 라하프라 있는 르아 엘로힘. 르아 엘로힘이 뭐냐면 보자고요. 자, 여기 2절만 하고 그 다음에 저 2부에서는 이것을 성구를 찾아가면서 신구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대로 제가 이렇게 증인이 되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겠구럼.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자, 태음까지 왔어요. 여기 지우고요. 여기 지우고 1장 2절이었죠. 태음 지우고.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난독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신앙하셨나요? 안 하셨다니까요. 아니 이사야도요 농부 아들이었잖아요. 그도 신앙 안 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느아 엘로힘 볼게요. 느아 엘로힘. 자, 느아 엘로힘. 하흐 엘로힘. 이게 느아 엘로힘. 이게 이제 뭐라고요? 바로 영이잖아요. 영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느아 엘로힘이 뭐냐면 자 보세요. 느아 엘로힘은 뭘로 우리에게 가리키느냐? 그럼 바로 느아 엘로힘 나아가 되면은 이게 나아가 뭐냐면요. 이게 악이란 얘기거든요. 목양하다.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목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그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나는 진노의 하나님인데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랑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악관계, 대적관계. 대적관계가 그 때가 있다 했잖아요. 대적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은 그게 십계명 때, 즉 구약 시대인데 성령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척도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그거를 알으셔야. 그게 똑같은 얘기.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 틀리고 그런 법은 없어. 성경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양육을 안 돼버리면은 이거 양령이 돼. 양령이요. 이게 양령 다른 게 아니고 악령. 이게 느아 엘로힘 라하가 악령이에요. 이름이. 이게 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 거예요. 따지고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사기꾼의 아주 최고의 희대의 사기꾼이라고요. 사기로 왔어. 사기로. 임시로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하나님이 사기치는데 내가 안 치려면 되냐고요. 왜 사기를 쳐요? 왜 거짓으로 사기쳐요? 왜? 참을 설명하려니까. 명품 진품을 설명하면 짝퉁이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항상.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역겹겠냐고. 여기 와서 이 역사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역겨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지셔야 돼요. 이 역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래도 또 사랑스러워. 그게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장에 돌아가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아까 제가 여쭤보고 얘기했잖아요. 태움으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죽은 거죠. 2장에서. 이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죽기를 엄청 바랬던 사람이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안 죽으려고 기도했다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느냐?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 전혀 몰라. 3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빨리 자기는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느아 엘로힘이요. 나하프는 나하프. 운행했다. 나하프. 이것도 뭐야 항상. 나하프가 운행하다는 얘기거든. 운행하다. 또 내가 날개를 품다. 그러면 나하프거든. 나하프는 보자고. 나하프가 메라 헤페트라는 건 뭐냐. 항상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이 세자가 어근이 세자로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뒤 접두와 전미에다가 바로 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운행하는 거죠.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본문에는 이게 매미 붙어요. 매무 진리를 대표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가 붙어있어요. 이거는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뭐예요? 무트잖아요. 무트는 이게 다라토스 완성의 무트란 말이에요. 진리로 완성하다. 진리로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봐도 이 죄 가운데로 와서 이 아래 것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울타리잖아요. 입을 열어서 완성했네. 이것을 메라 헤페트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메라 헤페트 나하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알파님 마임 바로 이 상태 뭐라고요? 이 메라 헤페트 한 이 느아 엘로힘이 알파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보이는 나
엘로임 키토브 보이는 하나님으로 뭐라고요? 말했다 이거.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전 무적에 싸움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싸움에서 마임 하나님과 나오고 이제 이 마임이 이게 하나님 거잖아 이게. 그다음에 내가 딱 반드시 되는 거 이게 이 상태. 이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현재. 1장 2절이 이렇게 해서 1장 1절 완성시켜놓은. 그러나 3절부터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다시 이제 그걸 재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예요? 라 엘로임 키토브 이제 나가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데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똑같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하나하나 말씀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자, 요것을 가지고 성구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원점을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시고 성구를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